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족보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롯이 시어머니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복받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롯은 그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예배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말씀의 달콤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여 좋아서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룻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죠. 너는 이제 몸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가서 그 발치 아래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은 룻은요, 그 어머니의 지시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녀는 그냥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행하고 그 행해서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서 일꾼들과 같이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그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숨어 있으면서 그 룻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괜히 이런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참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룻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내가 이걸 괜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도 될 수도 있고요, 의심도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의심과 이런 일들은요, 우리 안에 담겨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있으면요, 분출해야 됩니다. 표출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의심,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 안에 꼭 담아두면요, 그게 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담가들이 하는 일은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염려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분출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분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걸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드러낼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태워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태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냄으로 다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여기서 보아스를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타작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그 농사꾼의 주인입니다. 땅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굳이 이 일꾼들이 일하는 그 밭에 나와서 타작마당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는 집에서 하인들에게 시키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정말 쉬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일꾼들이 일하는 밭에 타작마당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유흥도 하면서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보아스는 참 겸손한 자고 성실한 자고 정말 배려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결코 말로만 지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함께하면서 행하면서 솔선수범을 행했던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보아스가 자기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밭에 나가서 일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집안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룻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룻을 만나지 못하면 룻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전달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요, 보아스의 이 성실함 때문에 룻을 만났고, 그래서 룻도 보아스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뒹굴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 주기 원한다고 복 받아라 라고만 말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게끔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신앙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힘을 얻어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볼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참 많이 웃으시는 거.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억지로 웃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쁘시니까 웃으시잖아요. 즐거우니까 그렇게 기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여러 번 봅니다. 이분은 항상 웃으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하호하세요. 그렇다고 이분의 개인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과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람이 나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잖아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쁘시더라고요.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다라고 저는 믿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제자 36주 한다고 해서 한 번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거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자 훈련 끝났다고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요,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헌신하자는 거죠. 그때 집중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쁨으로 즐겁게 함께 할 때 그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잠자리에 가자 룻은 계획대로 보아스를 따라가고 보아스가 잠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룻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또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겁니다. 갈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기로 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이 보아스가 깬 겁니다. 깨고선 그것을 자기 발밑에 있는 그 룻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아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한참 자고 있는데 자다가 보니까 발 밑에 여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누가 막 째려보면, 쳐다보면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어떤 경우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눈 떴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봐요.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죠. 보아스 자다가 발 밑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일하는데 발 밑에 둥근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사람인 거고 여인인 거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보아스의 모습이 놀라는 거죠. 그 놀라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룻은 그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덮으소서라는 말은요, 그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감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룻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턱덕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 나를 책임져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놀랄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이 나오고 또 믿음은 위기일 때 그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여러분 본성도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기분 나쁠 때 드러나요. 평상시에 다 좋습니다. 착합니다. 선합니다. 근데 화가 날 때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아스는요, 룻에게 분명히 화나고 판단하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요, 비록 보아스가 자기를 통해 복을 전하될 걸 알았어요.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더 나아가 보아스는요,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도움이 됐다 할지라도 그 도움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 아니하시면요, 그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늘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는요, 왜 룻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가 한 첫 번째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더 복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첫 번째 했던 사랑보다 두 번째 했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바로 이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혼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이 바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이곳에 와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 룻이 재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사랑보다 두 번째 사랑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귀하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보아스의 이 말은요, 룻이 행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이 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이 룻의 모습이 희생적이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타적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활짝 펴줍니다. 잠자고 있던, 숨어 있던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마음, 우리의 희생적인 마음을 더 활짝 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감동한 거예요. 보아스도 감동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감동을 받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고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히 감동받으신다는 거죠. 그 감동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상금으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요, 룻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확신을 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룻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이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잠자고 있는 보아스 발 밑에 이불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두근반 세근반 떨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좋게 하려고 복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받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한 행동, 이런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내쫓김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했지만,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안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거죠. 혹이라 그녀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너가 현숙한 여인인 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업 물으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며 확실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기업 물어달라고, 나를 책임져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요, 한편으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의 말을 듣고 다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보아스는 왜 그렇게 행하려고 했냐 이거죠. 왜 이렇게 자원해서 행하려 했냐 이거죠.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선한 것을 알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본 거죠. 더 나아가 아시다시피 이 기업 물어야 한다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룻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보아스는요, 룻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기원했어요. 근데 그 룻에게 복 주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이루는 복을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를 찾아가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을 보호해달라, 나를 감싸달라라고 했던 그 룻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간구하여 예수님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요,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대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룻은 그렇게 행했던 거고, 행하고 그저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보아스가 행하겠다라고 자신이 그 확신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행한다고 말했지만 거기에는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는요, 그 나오미의 집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죠. 더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럼 나오미는 그걸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하는 걸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나오미가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요, 룻에게 말하잖아요. 그냥 말한 대로 해.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요,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저 보아스한테 맡긴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맡긴 겁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염려가 되었지만 맡겼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래요? 보아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이거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가 이걸 했다가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에게도요, 흠집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래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가서 그 사람에서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어 물은다면 그 사람이 행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내 행할 때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 안에는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나의 자아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나의 건강도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관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애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하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돼요.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사업의 번창, 내 육신의 건강, 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부르짖는다고 다 되냐 말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그것을 수긍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 확신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을 있든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